희망찬 새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해마다 첫날, 왜냐면 새해라고 하면서 새로운 날이 밝았다, 새로운 해가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년 운수를 보면서 내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죄송해요,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구 영신 예배 이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세우며 나가게 됩니다. 이 각오를 다진다,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라는 말과 함께 꼭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심삼일. 계획은 세웠는데 정말 그래,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방학 때 되면 생활계획표도 멋들어지게 컬러풀하게 잘 세워요. 어른이 되면 직장 생활의 어떤 폼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흐트러진다, 그런 의미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의 목표, 또 삶의 목표, 젊은이들은 취업이나 결혼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바로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있는 결심이고 결단이고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2025년 여러분 새해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이 어쩌면 여러분의 결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 말고도 새로운 목표, 특별히 우리는 조직 코칭을 하고 개인 코칭을 합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또 목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일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셨고, 제가 조직 코칭 단톡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하셨을 뿐이지만 아마 이번 주까지 올려주실 겁니다. 그런 목표를 세워서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 목표에 있는 사명,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이 아니면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일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사명 가운데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런 사명과 비전과 그에 따른 핵심 가치들을 잘 세우셔서 개인적으로도 목장에서도 또 교육기관 안에서도 이 일들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전 4장으로 돼 있죠. 1장에서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투옥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지? 빌립보 식구들이 그럽니다.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럼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 바울을 욕하면서 흠집 내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에게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이런 괘씸한 녀석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냅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욕을 먹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관계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해명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알려지지 않아도 좋다, 예수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아무래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냐면 트러블이 생겨요. 빌립보 교회에도 있죠. 순드계와 유오디게, 교회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조직이 세워지기 이전에 정말 여성 성도님들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잘하면 좋은데 흠집을 내면서 열심히 냈어요. 흠집을 내고 깔아앉고, 여자분들은 싸울 때 어떻게 뭐 잡고 싸워요? 머리꼬대를 붙들고 싸우고,
유오디아 순도계가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믿음의 사역들을 해야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정진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사울 아시죠? 바울과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냐 히브리식 이름이냐에 따라서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건 헬라식 이름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되면서 아무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록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는요 어떤 일을 많이 겪었죠? 복음 전하다가 여기 다이닝, 저 청량리에 있는 다이닝원에서 뷔페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고, 또 저기 영등포에 롯데 가서 막 화려한 식사도 대접받고 그런 일이 없었죠. 바울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안하면, 왜 40대 때리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는 태장, 매장 엄청 맞았어요. 강물의 위험, 도적의 위험, 한대짬의 위험,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었고요. 어땠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공모자들의 위험도 있었어요. 추위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또요?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딱 나와 보니까, 어제 날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했어요. 새벽 시간에는 안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1층에 딱 가니까 눈이 이렇게 날려요. 얇게 오는구나. 오늘 온도도 영상이니까 쌓이지 않겠지. 그리고 아침에 씻고 일부 예배를 딱 나오려고 커튼을 딱 친 순간 수북히 쌓였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얀 눈으로 이 민족을 깨끗이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길이 험하고 미끄러우면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십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딴 때 같으면 그랬을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눈으로 보싹 덮어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함으로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내려왔는데 교회 앞이 수북히 쌓였어요. 요 앞에 저희는 오르막이잖아요. 수북히 쌓였어요. 아무도 나와서 눈 쓸거나 뿌리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예배위원장님하고 저 옆에 있는 제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저도 삽질을 또 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저는 먼저 들어오고 두 분 그 일 하시라고 그냥 오늘은 찬송가 보면서 일부 때 방송실 없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신방이 있거든요. 2주 전부터 약속한, 원래 신년이 아니라 작년에 가기 전에. 근데 눈이 많이 와요. 원로 목사님이 전해서, 목사님 차 타고 오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안 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길이 미끄러워서 오시다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순서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오늘 눈길이 미끄러워서 아무래도 날짜를 미루면 어떨까요? 했더니 막 여기에 카톡이 오고 부재중 전화가 찍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아니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눈을 다 녹여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이건 뭐냐면 내가 못하던 일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어려운 힘든 일, 괴로운 일, 배고픈 일, 죽을 일 많았지만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장은 일체의 비결은 자족, 감사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바로 표대라는 장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윤리와 도덕도 믿음 안에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야, 나 구원받았어. 내 구원받으면 끝. 어차피 천국 다른 당상이고 들어갔어 내 이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칭의의 구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맞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의 구원을 아무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 온전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잡아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가다라는 말이 그 밑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14절에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디오코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이 고린도에도 그랬고 아데나에도 그랬고 뭐가 있냐면 운동장이 있었어요. 트랙이 있고 안에서 씨름도 하고는 운동장. 남자들이 벌거벗고 운동을 합니다. 거기 운동 경기를 봤기 때문에 달려간다라는 건 쉬지 않고 꼬린점까지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나도 이미 잡은 것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있었죠. 사실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 다 불러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운다. 사명자로 세운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여행 가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렸죠? 여러분이 주일을 다른 곳에서 지내고 아니면 여행 중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갔을 때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행지를 다니면서 뭘부터 봐요? 뭘부터? 그쵸, 십자가부터 봐요. 근데 십자가도 잘 봐야 돼요. 어떤 십자가? 개신교 십자가를 봐야죠. 괜히 또 들어간다고 갔다가 성당이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십자가를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행 일정에 일정 팀과 패키지 팀과 안 맞으면 새벽에 깨어나서 가서 기도라도 오고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이 없으면 어디를 찾아요? 기도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름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미션을 받은 거예요. 미션. 두 번째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형제 고륙의 친척까지도 다 떨어지고 나만 구원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내 혈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셨거든요. 반주자도 사명일 수 있어요. 지휘자도 사명일 수 있어요. 교사도 사명일 수 있어요. 목자도 사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사명. 저는 목양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사명을 향해 바울은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향해서 그럼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잘 보면 바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가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았죠?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 사실은 비전은 3년, 5년, 10년 어떤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게 뭐냐면 바울의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잡아다오게 가두고 아주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내 부끄러웠던 과거를 주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늘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왜소해지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대는 단수형입니다. 이 표대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이 표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주시고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모두 심어보고 못줄도 떼보고 모판도 날라보고 피도 잡고, 나는 어려서 아버지가 논에 가서 피를 잡아야 된대. 왜 피를 논에서 잡냐? 피가 뭔지 몰랐어요. 한서하고 선호 논에 가서 피 잡으러 가면 피가 뭔 줄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 나도 너희랑 똑같았어. 피가 뭐냐면 풀이에요, 풀. 모보다 묘보다 머리가 한두 개 이상 올라오네. 개를 뽑는 걸 피 잡는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해봤는데 봄에 이항기로 모를 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항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저 때는 4개만 꽂아서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면 중간에 가서 다시 전달했는데 지금은 옆에 날개가 있고요, 자동으로 칙칙 가서 지가 이렇게 칙칙 집어넣더라고요. 지금은 18개 이상 12개 정도 앞에 발이 나와서 칙칙칙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항기를 모시는 분이 어디 보냐면 저 앞에를 봐요. 저는 지금 저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 카메라도 보이고 그쪽을 향해 가요. 이항기를 움직이는 이 농부 아저씨가 눈을 깜빡하면 기계가 어떻게 하냐면 삐뚤빼뚤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한 해 우리 목장, 그러니까 목장 생활을 꼭 하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같은 목표와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같이 정진해 가야 합니다. 개인 코칭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작년에 10번 성경 듣기, 또 4번 헬라어 성경 읽기, 영어 성경 읽기, 그냥 성경 읽기 4번 이루는 것. 저라고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게 저라고 안 밀리겠어요? 어떤 날은 5번도 밀렸어요. 일주일 중에 5번. 그럼 소급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계속 읽어야 되고요. 훈련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달려간다라는 거, 디오코라는 말 따라해보세요. 디오코. 코코코코 디오코. 여기까지 따라하시는 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안 따라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하시네. 디오코라는 게 뭐냐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있죠, 비전이 있죠, 핵심 가치. 여러분 우리 침신대에 가면 핵심 가치가 있어요. 침례신학대학교의 기념대 강당에 가면 앞에 쫙 있고 벽에 있어요. 마크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크가 있죠. CI 우리 교회 로고 있잖아요. 마크. 그 마크의 의미가 여러 가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침신대에 딱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진리, 중생, 자유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침례신학대학교의 핵심 가치는 진리와 중생과 자유입니다. 다윗의 핵심 가치는 뭐였죠?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의 핵심 가치로 여겼던 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예배함. 둘째, 하나님을 찬양함. 셋째, 하나님께 감사함. 넷째, 순서는 틀려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한 그 길로 걸어감.
5째 성실하고 충성됨.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갔을 때 종들이 와서 도련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도련님 집에 와 있습니다. 가세요. 야 가긴 어딜 가. 나 지금 양치라고 보냄받았어. 그러니까 양을 끝까지 쳐야 돼 하고 성실함으로 섰던 거죠. 그는 용서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목마르다겠더니 그 충성된 자 중에 3명이 어떻게 했어요?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샘물을 퍼왔어요. 그걸 차마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과 식솔들을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는 뭐였을까요? 그의 평생 그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됐던 삶의 자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거요? 십자가? 예, 맞습니다. 십자가를 놓칠 수 없죠. 즉 십자가의 복음 놓칠 수 없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담대함도 그의 핵심 가치가 돼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1차 복음 전도하러 가다가 1차 복음 전도하다가 바나바의 누구요? 사촌 생질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 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거기가 산맥으로 올라가야 돼. 너무 추워요. 그래서 도적대도 많으니까 저 못 가겠어요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1차 전도를 잘 하고 왔어요. 바나바가 그럽니다. 사도 바울 형제, 우리가 2차 복음 전도 한번 갑시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 어떻게 있는지 좀 보고 새롭게 전도를 합시다. 너무 좋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가다가 떨어진 내 조카 있잖아. 조카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게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못 데려갑니다. 바울은요 단호함이 있어요. 그분 성격은 담즙형이에요. 워크홀릭이에요. 완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꼭 마가 요한이 그런 건 아닌데 일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하는 사람 못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의 단호함, 담대함, 책임감, 성실함,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바뀌어요. 빌레몬서를 쓰면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쓴 게 1차 옥중 서신이잖아요. 에빌골빌 에빌골몬이라고도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의 종이 네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갖고 왔다가 이 로마 지역에서 감옥에 왔는데 어떻게 나랑 같은 방을 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더구나. 내가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의 허락 없이는 내가 이를 내 사역을 하는데 동참시킬 수 없으니 내가 이 편지를 얘한테 보낼 테니까 용서 좀 해줘라. 용서를 해줍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도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얘기는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 이게 바울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어떤 분은 예배,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성실함, 어떤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은 지켜야 돼. 주일성수.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어떤 분들은 격려, 어떤 분들은 칭찬. 웬만하면 아멘을 해도 되는데 오늘 날이 추워서 입이 굳어갖고 아멘도 안 하죠. 나는 순종, 나는 책임감, 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눔. 이런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바울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그의 서신을 보면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장 1번이 뭡니까? 저는 1번은 예배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어려서 아버지한테 작대기에 맞을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예배 안 드리고 TV 나오는 집에 다 모여갖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 안 가고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갔습니다. 저 바로 위에 있는 4번이 또 쫓아왔습니다. 야, 아버지가 교회 오래 했는데 4번도 여기 TV로 켜보고만. 3번 누님이 왔습니다. 큰형이 왔습니다. 큰형도 부르러 왔다가 같이 뒤집어져 갖고 여기서 막 누나들 보냈는데 누나들도 어쩔 수 없어요. 신문물이 왔잖아요. TV가.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노는 것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도요 교회 오면 물론 얘네들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교회 오면 딱 앉자마자 뭐부터 보냐면 스마트폰부터 켜놓습니다. 그 교사들이 고민해요. 이 아이들 어떻게 스마트폰을 교회 와서라도 좀 적게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뭔가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열받으셔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교회 온 줄 알고 왔더니 없어갖고 작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 부잣집
TV 앞에 있는 우리들을 막 작대기로 때리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명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성품이나 가치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나하고 좀 패턴이 달라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바른 진리로 깨우쳐주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핵심 가치도 있네요. 우리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맞으면 뭐라고 해요? 아니 그냥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 다 해봤어. 딴 것도 다 해봤어. 그냥 이렇게 해. 아니야 내게 맞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순두부하고 유오대야 되는 겁니다. 권투장갑 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권투장갑, 여자는 어떻게 해요? 팔 걷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답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있으면 목표를 세우죠. 바울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표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나도 받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겠죠? 내가 고륙의 친척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구원받는데 나는 복음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선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으로 2025년 시작하시고 연말에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디테일한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올해도 하지만 그 말레이시아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머뇽 목사님과 안석영 사모님에게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목표를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며칠 날 일주일에 몇 번 또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디테일해야 돼요.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도, 온전히 이룬 자라는 건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게 아니고요.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려면 여러분 분명한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와 목표와 실행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쳇바퀴 도는 인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보십시오. 그리고 늘 각인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실행하셔서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작년에도 보면 그 우리 목장에서 하얼국이 열심히 오겠다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오겠다고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고 한 서너 달까지는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넷째 달 다섯째 달부터는 안 오시고 영상도 처음에는 보는 것처럼 16, 17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과 계획에 맞춰 그대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서면 아니간만 못하다가 한다겠어요. 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포기할 수 있지만 목장과 조직코칭처럼 같이 하면 격려하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올해부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빨리 들어와서 보고 좀 하고 해. 안 해가지고 우리 결과가 안 나오잖아. 다른 데보다 뒤지잖아. 이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잘하게 기도해 주시고 힘들지요? 따라오기 어렵죠? 그러면 밀린 거 놔두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 다 채우고 좀 제때에 좀 올려. 아유 그냥 나 머리 다 빠져. 이러지 마시고 마음이야 빠지겠지만
격려해 주시고 하세요. 여러분, 큰 댐이 무엇 때문에 망해요? 작은 구멍 틈으로 망합니다. 혹시 그 틈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뛰어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그거잖아요. 멀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죠? 오래 가려면 어떡하라고요? 같이 가라. 제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앞에 열심히 뛰려면 혼자 가라는 것 같은데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3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기억하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맺자. 같은이라는 건 한 마음입니다. 같이 가시자고요. 함께 하시자고요. 모두가 동역하시자고요. 동참하시자고요. 결과가 나빠도 관계없습니다. 성실함으로 그 목장에 또 교회 학교의 코칭 목표들을 최선을 다해서 분명하게 사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 전략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 매년마다 성장해가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의 조직 코칭의 목표도 주님이 아십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봇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룬 자도 아니고 온전한 자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함께할 때 우리 목장이, 우리 교육기관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 코칭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분명한 사명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명, 이방인 전도, 유대인 구원, 그리고 동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그의 핵심 가치인 성실과 정직과 담대함과 능력과 감사와 충성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또 4차 전도,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성령 안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각 목장에게, 마을에, 또 교육기관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목표들 하나님 주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